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혼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엄청 부담이 되네요. 우리 교회 사순절 묵상집 순서를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1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혼 본문을 다루면서 관계에 대해 다시 묻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느낌입니다. 마치 잘 지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혼에 대한 본문입니다. 요즘에는 이 본문을 피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팎으로 대단히 공공연하게 많이 인용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암묵적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들에게 권면되는, 그래서 어떠한 이유와 사정과 상관없이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결혼 예식 중에도 결혼 예식 중에서 성혼 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혼을 하려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밟고 가라 뭐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뜻인지, 이혼을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뜻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는 도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당시에 시험이 될 만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은 당시에도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이 조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버리면 안 된다 라거나 버려도 된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떡하니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지나가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딱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걸고 넘어질 게 생기긴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혼 가능한 조항을 들어서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던데요 정도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 지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큰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정도의 어떤 큰 강도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 모세의 율법 정도에서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 정도가 이게 시험의 본 목적인가? 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가능성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당시 유대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은 불륜이었습니다. 누구랑 불륜이 났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했는데 이런 부도덕한 이혼과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의 분노한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체포해 달라고 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의 생일잔치를 기회 삼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롯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비판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서 구경하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의 이혼 문제 그리고 그것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체포와 처형의 그림은 계속 따라왔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헤롯의 이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니 참수된 세례 요한의 사례와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근사한 작전입니다. 굳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꽤 괜찮은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운동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지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아주 좋은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혼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하나의 이슈, 즉 헤롯의 불륜에 대해 옳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읽어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당당하게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안전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할 것은 불륜이고 뭐고의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의 문제를 떠나서 헤롯이 전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불륜이든 뭐든 어쨌든 율법대로 처리된 거니까 된 거 아닌가? 하고 이미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 절차에 따라 버려진 헤롯의 전 부인. 자신의 형이 헤롯이기에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아내를 빼앗겨야 했던 헤롯의 동생. 이들에 대한 정의 담론을 쏙 빼놓은 채 율법의 형식적 절차만 보고 정의롭다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완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제 창조 질서에서 통용되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라 지칭된 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일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장난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법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헤롯의 아내라 하더라도 아내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만이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의 범주에 속했고, 아내는 남편이 제기하는 이혼 절차에 합의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 없는, 그저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나면 그냥 쫓겨나게 될 뿐인 남편에게 소유된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의자를 내다버릴 때 굳이 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절차대로 내다버리면 되는 것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소유한 남편 사람과 소유된 아내인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추구되는 평등한 부부관계의 수준을 이 고대 사회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고대 사회에 기록되고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좀 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기에서 사람의 범주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들어갑니다.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부모가 어디 부모입니까? 아버지죠. 차라리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소유물로 남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래요. 게다가 아버지에게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래요.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토대 위에 함께 서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무한하신 높으심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낮이는 모두 무효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한 사람이 불균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소유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높이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진정한 정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눈 맞지 말아야 할 상대와 눈 맞은 것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힘으로 사람을 부속물로 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삼는 것, 그리하여서 달면 사람을 취하고 쓰면 사람을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날선 비판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급발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어 왔고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점에서 굳이 이렇게 가능한 걸 굳이 이게 그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헤롯을 자극해가면서 이 일로 꼬투리를 잡혀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11절과 12절 중에서 12절은 당시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다니, 그건 이유불문하고 죄로 여겨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똑같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버렸는데 어떤 때는 이게 죄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죄가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죄가 되지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굳이 11절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사람이 사람을 소유물 취급하고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죄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는데 이렇게 다시 묻게 된 덕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묻게 된 덕분에 제자들 스스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던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게 된 덕분에 특정 그룹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것들을 멈추고 동등한 터전에 함께 선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묻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있긴 하겠지만 이혼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혼의 문제와 오늘날의 이혼 문제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는 자신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합의나 대화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약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약자가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이 권력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권력 격차, 사람과 사람이 소유자와 소유물로 나뉘어지는 이 폭력에 예수님이 저항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러저러한 이유와 상황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서 갈라서게 되는 오늘날의 이혼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굳이 부부 관계에만 국한해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부 관계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평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 꼭 부부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와의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소유하려 합니까? 아니면 자녀와 관계하려 합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관계하려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듭니까?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터전 위에서 관계적으로 만났다면 나와 마주한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마주한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소유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한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꼭 사람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와 마주한 사람을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른 도구로 여긴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의 주인인 양,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소유한 것인 양,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한 베품이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 안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주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갈아넣게 될 때 이 관계 안에서 소외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러한 관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만나게 될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이 되게 하신 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내 관점에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결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가족, 친구, 교우, 사회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 자랑을 하자면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제 대학 후배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죠? 네. 네. 함께 대학교에서 이제 찬양팀을 섬긴 아주 가까운 후배인데요. 그때 당시 우리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찬양팀에서 있었던 가까운 선후배들이 이제 함께 밤마다 기숙사에 이렇게 다 기숙사에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모여서 밤마다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주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진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된 이야기들의 결정체가 바로 이 곡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예배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이 넘칩니다. 상대방을 내 맘대로 되게 만들어야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 위에 군림하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방식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등한 관계 안에서 맞아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그런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상황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회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본받아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동등한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